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에서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아래 있는 사람과 죄를 벗어나는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과 예수를 떠난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얻겠다고 물에서 나오면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에 가둬놓은 새는 조롱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아오르면 사나운 매나 독수리에 그만 채이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야 합니다. 공기를 떠나 대기권으로 벗어나면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앞으로는 또 화성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화성을 가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달나라에는요, 우리가 마실 공기와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산소 호흡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악 세상, 죽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호흡하면 달나라에 가셔도 산소통으로 산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떡합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장 속에 갇혀있는 새를 보면 날개가 아깝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창공을 헐헐 날 수 있는 새가 저렇게 갇혀있다니. 갇혀있는 새는 이따금 새장을 입으로 물어뜯습니다. 자유가 그립고 넓은 세상에 나오고 싶어 아마도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은 새보다 더 갇혀있기를 싫어합니다. 육신의 부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인격에 무시당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죄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죽음보다도 죄인 것입니다. 죽음은 내가 죽으면 그 참상을 보지 못하나 죄의 참상은 직접 내가 살아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썩게 하고 자손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를 흥하게 하고 죄는 백성의 수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기원을 자랑했던 바벨론도 죄값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부와 번영을 구가했던 애굽도 죄값으로 망했고, 지혜의 나라여 철학을 자랑하던 히랍도 세계의 제일의 부강을 뽐내던 로마도 역시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도 다 죄의 결과로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큰 제방이 개미의 작은 구멍으로 터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부도덕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봐준다든지 자격이 없는 것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민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요, 부정직하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나 규범들이 있게 마련이고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만 법이 정한 대로 혹은 규칙이나 어떤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라도 자격자로 인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이나 규칙이나 규범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법이 중형을 내려서도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그것을 사면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사면, 가명,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에게도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이나 규칙에 따라서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에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은 일한 일꾼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저녁에 품삯을 받을 때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일찍 온 자들이 우리는 저 사람보다 일찍 왔는데 왜 품삯은 갚은가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약속대로 주지 않았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은 그가 주인으로서 고유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지혜에서 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왜 정죄함이 없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크고도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별한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혜를 받고 누리는 행복자는 바로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소용이 없는 것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아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소경 거짓 바리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무시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되었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시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10 문둥병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으면서 건강한 사람들과 왕래도 할 수 없었고 저주받은 문둥병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실 때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그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든 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사방에서 다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들끓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해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이들은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쓰레기같이 여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실 때 그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법으로는 정죄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의 처지를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동정 어린 한마디의 말씀에 그 여자는 새 사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상해에 나가고 있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 가정에 큰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딱하고 불안정하고 가치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찌들고 짓밟히고 억눌려 살면서 도무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노래를 이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도 그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한 주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은총은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는 은총입니다. 어렵게 여겨주시는 은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인간이 아주 밑바닥에서 구하는 간구요 절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밑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울부짖어 애통하고 통곡하는 기도가 있으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밤낮 울고 슬퍼하는 기도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울고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권고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일, 그것은 놀랍고 귀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어렵다고 하여 주시고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행위가 완전하고 털끝만큼도 쓸 수가 없고 언행심사가 항상 바르고 날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양하여 본이 되고 공로를 쌓은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페이스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내가 이뤄놓은 행위나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그야말로 무조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지금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뵙기가 심히 두려워 나무 숲속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매우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아담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상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는데 세상이 모두 죄로 가득한 때에 노아는 죄악 세상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요 그 시대 안에서 완전한 사매라고 인정하여 주심으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인이란 자기 견해나 자기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실 것일까?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의 상식이나 경험을 초월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러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르는 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일, 기뻐하는 일, 동행하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수양과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 더욱 귀한 것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의인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표준이나 관념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충성된 것이 아니고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잘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였다는 것은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5 달란트나 주었는데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을 당연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이요 정상적인 일을 할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상을 주셨어요.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 정상인이 하는 책임과 의무,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다 충성되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워낙 게으르고 무책임한 수준의 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10번 하시면 책망은 1번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맡기신 사업에 연관된 관계입니다. 실적이 없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과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피곤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시중을 들고 밥상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엌 한 구석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에게 칭찬하는 일도 없고 살해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은 종이니까 마땅히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상을 주시고 사랑하고 신임하여 잔치에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은 과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충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